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과 마지막 21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말씀을 먼저 읽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월 첫 주부터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사기 1장부터 사사기 3장 6절까지 사사기 말씀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서론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다룹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에게 대한 압제 속에서, 이방 민족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서론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고, 3장 7절부터 16장에 있는 말씀까지는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악의 모습을 이뤄가는지, 그 죄를 짓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본론 부분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17장 말씀부터 마지막 21장 25절까지 이 뒷부분이 사사기의 결론의 말씀인데요. 이 사사기 결론의 말씀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해질 수 있는가, 참 얼마나 바닥까지 정말 끝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안타까운 말씀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 사이에 우상을 섬기는 문화, 또 폭력의 문화, 그걸 통해서 지파와 지파 간이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상상하지 못할 아주 극악무도한 잔인하고 범죄가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이 사사기 마지막 결론 부분에 17장 이후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 최악 중에 최악, 이 최악의 말씀이 시작되는 17장 첫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한 집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아멘.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시대, 이 사사 시대의 평범한 한 가정의 집안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 내용은 미가라고 불리는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17장을 읽었지만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서 은 1,100개를 훔치지요. 그 얘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중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제가 잃어버린 은 1,000개 기억하시죠? 그거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저주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요, 그 은 1,000개 제가 훔쳤습니다. 다시 이제 어머니께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했나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식으로 제가 한번 버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될 것 같아요. 집안에 있던 어머니의 지갑에서 10만 원을 훔쳤어요. 10만 원을 훔쳤는데 훔치고 나서 보니까 엄마가 그 훔친 사람을 너무 저주하는 거예요. 막 다 죽어버려라, 가다가 어떻게 돼버려라 막 이러면서 저주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아들이 다시 어머니에게 갔어요. 어머니, 그 잃어버린 10만 원 제가 훔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 복 받을 녀석. 응? 그래, 잘 될 녀석. 내가 축복한다. 이상하죠? 이상한 게 정상이에요. 물론 자수해서 광명을 찾는다고 이 아들이 자기가 잘 못했다고 이렇게 돈을 가져다 준 행위가 참 잘했고 기특한 일이긴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뭔가 이 문맥을 봤을 때, 이야기를 볼 때 좀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든 내용이에요.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가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가 돌려줬을 때 그것이 기특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식을 부모의 입장에서 마땅히 훈계하고 마땅히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다시 은을 가져온 자식,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자식을 축복만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그 은을 받은 미가의 어머니가 뭘 하죠? 그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새깁니다.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은을 받은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훔쳐간 돈을 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신상을 통해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내 아들아, 너는 이제 너 신상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복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합니다. 이에 더해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까지 가보면 미가는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 읽었잖아요. 미가가 뭐 합니까? 신상뿐만 아니라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만듭니다. 은을 훔쳐갔던, 자기 어머니의 은을 훔쳐갔던 하나의 사건이 자기를 위한 신상이 만들어지고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로 만들어지는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제사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입는 거룩한 옷이 에봇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옷이 에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에봇이 오늘 말씀에 나왔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31장 말씀에 가면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 드라빔 사건이 나오는데,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구약 시대의 가족의 수호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어떤 가족들은 점을 치는 행위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의 수호신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도둑질했던 돈을 갖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도둑질 1100, 은 1100개를 훔쳤어요. 어머니께 돌려드렸어요. 어머니께 돌려주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축복해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은 200개를 가지고 가서 신상을 만들어줘요. 신상을 만들고 나자 그 아들이 신상에 더해서 거룩한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만들고 가족의 수호신이라고 여겼던 드라빔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 더해서 5절 하반절에 가면 뭘 하냐? 자기 가족을 위한 제사장까지 한 명을 세우죠. 그러니까 은 이야기 하나가, 아니죠, 은을 훔친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되는가? 가정을 위한 개인 신당이 만들어지고 우상 숭배의 아주 좋은 장소가 되고, 잘못된 가정의 모습, 또 이게 이제 앞으로 18장, 19장에 넘어가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민족과 민족, 지파 간의 싸움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런 지파 간의 갈등까지 이어지는 참 의아한 이야기, 참 진짜 이상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이 17장 사사기 결론 부분에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을까? 뭐 이상하다,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7장 6절, 또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는 반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4번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17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18장 1절 말씀도 가서 보실래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장 1절도 보실래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마지막 21장 25절도 보시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시대를 지나서 여호수아의 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진행되는 이야기가 성경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약속의 땅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를 잘 주의하고 경계해야만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광야의 힘든 시절을 지나서 큰 도시인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고 나니까 그 가나안 땅에 온갖 문물과 화려하고 세련되고 자극적이고 눈에 확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던 것이죠.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쾌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가게 되니까, 이야, 가나안이 이렇게 좋은 데야? 가나안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가나안의 부와 가나안의 권력과 가나안의 힘과 능력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하고 마트에 가거나 놀이동산에 가면 장난감 코너가 있잖아요. 그 장난감 파는 데 가면 여러분, 아이들이 눈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어떻게 돼요? 안 키워봐서 모르시죠? 장난감 코너에 가면 아이들이 눈이 뒤집혀요. 눈이 뒤집혀서 그때부터는 그 아이들만의 진공 상태에 들어가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누가 뭘 해도 보이지 않고 그냥 완전히 그곳에 푹 빠집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거든요. 뭐 TV가 없는 게 뭐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다느니, 뭐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하게 한다느니, 뭐 이래서가 아니고 TV를 살 수가 없어서 없었는데, 어쨌든 아이들에게 TV가 없는 게 너무 좋다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 집은 TV가 없어, 너무 좋은 집이야, 계속 강조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한 번은 장을 보러 커스코,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코스트코에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보러 가니까 여러분, 코스트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딱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죠? 엄청나게 큰 가전제품들이 코스트코 앞에 딱 전시돼 있어요. 거의 모든 코스트코 들어가면은 들어가자마자 가전제품들과 어마어마한 크기의 화면의 텔레비전이 딱 맞이해줘요. 제가 그 코스트코 장 보러 간 그날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잊혀지지가 않냐면, 그 대형 화면을 저희 아이들이 딱 접하고 나니까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 어디에서 그런 집중력과 초인적인 힘이 생기는지 깜짝 놀랐어요. 전 정말 그 화면 속으로 저희 아이들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그 화면을 처음 마주하고 전혀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점점 그 화면 속으로 걸어가는데 곧 들어가겠더라고. 곧 저 화면 속에 들어가겠더라고. 그래서 야, 대단하구나. 그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제 마트를 장을 봐야 되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힘이 센 힘이 나오는지 안 오는 거예요. 안 와. 태어나서 5년 만에, 4년 만에 처음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신세계에 딱 마주하니까 얘네들이 정말 거기서 놀라운 집중력과 놀라운 힘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질 끌고 애들을 어쩔 수 없이 끌고서 그 자리를 피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마치 오늘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을 것 같아요. 그 땅의 모든 것들이, 그 땅에 발을 밟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마음과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겠죠.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 오늘 현실에서 내게 있어야 하는 것들이 가나안에서 다 주어지는 것이죠.
가나안을 통해서 제공되고 가나안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점점 멀어져 버리고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욕망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세계에 꽂혀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멀리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의 왕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했지만 이 가나안의 시대를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가 않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오늘 기록한 거예요? 그때에는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때에는 그 사사의 시대에는 왕이 없음으로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죠. 여러분, 왕이 없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왕이 없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우리에게 왕이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왕이 있으십니까? 뭐 왕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죠.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님이 없는 여러분의 일터 어떻게 될까? 위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어떻게 될까? 대통령이 없는 나라 어떻게 될까? 왕이 없다고 하는 것, 왕이 없다라고 하는 그 땅은 그 시간은 그 세계는 어떨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왕이 없는 곳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불안정할 것 같아요. 왕이 없다라고 하는 곳에는 무질서하고 여러 가지가 참 많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없는 사사시대, 오늘 지금 왕이 없었다라고 계속 말씀해 왔는데 이 왕이 없는 사사시대가 어땠다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옵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말하죠.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견은 빼나이우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쓴대요. 이거는 뭐뭐 아내라고 하는 단어와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단어는 그러니까 그의 눈 안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 그의 눈 안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뜻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저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 마음에 드는 대로 사는 세상. 어떤 세상? 왕이 없는 세상. 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핏한 대로. 여러분 옷가게에 가보시면 그 옷이 나한테 핏이 잘 맞는지 핏이 잘 어울리는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다 자기 눈에 핏한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면 괜찮은 교회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괜찮은 교회. 내 마음에 들면 괜찮은 사람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쁜 놈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다 괜찮은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진짜 괜찮아도 다 안 괜찮아. 오늘 우리 시대 아닌가요? 근데 미가의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저주했다가 갑자기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그 아들에게 축복하고 신상을 새기고 그 아들은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제사장까지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리는 이 자기 멋대로의 세상, 이게 사사시대,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알듯이 내 뜻과 내 취향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매우 위험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런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방식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통제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의 신앙은 하나님을 길들이죠. 내 마음에 맞도록. 사사의 시대에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아니, 신앙생활이 아니죠. 사사시대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때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가 존재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가 왕이 되거나 백성들이 왕이 되거나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던 것이죠. 왕은 원래 계셨죠. 왕은 늘 계셨어요. 하나님은 늘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요, 그 많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이 나오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가나안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부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할을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왕의 역할을 누가 할까요? 그 왕의 역할을 내가 대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역할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언제나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신앙생활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취향대로, 내 마음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그 왕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빨리 그 자아중심성의 왕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빨리 그 왕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어서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르는, 왕의 뜻을 따르는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왕의 옷을 입으려고 할 때 언제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사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려고 할 때 언제나 어려움에 찾아왔고 문제가 있었어요. 저도 우리 청년 공동체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왕이 되지 않으려고 참 많이 노력했어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왕같이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스스로 왕이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냥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내 뜻대로 공동체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끄시는 공동체는 뭘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뭘까라고 나름대로 꾸준히 고민해 왔던 것 같아요. 그 감사한 것은 지난 4년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고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계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또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합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사들로 세우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청년은 알파 사사로, 어떤 청년은 농활 사사로, 어떤 청년은 수련회 리트릿 사사로, 새생명 초청축제 블러썸데이 사사로, 해피데이 사사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사들로 세우셔서 여기까지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생각이 참 들면서 참 감사했어요. 사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사사예요. 사사는 자기 자신이 어떤 일에 가치를 만들고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통로, 수단이 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사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오늘 왕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왕이 없고 왕이 있고가 사실 중요한 역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가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는가의 역사였지, 왕이 있고 없고의 역사가 사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에게 왕이시면 그들은 언제나 이겼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시면 그들은 언제나 졌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사나 왕이 있어도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는 실패했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곳에는 늘 그 왕을 따르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올해까지 섬길 겁니다. 올해까지 섬기고 이제 청년 목회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애의 기간을 떠나서 상대방과 밀착하면서 지냈던 시간이 깊을수록 이 이별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제 나름대로는 정말 깊은 우리 청년 공동체와 연애를 했기 때문에 이별을 이야기하고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은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의 사사가 되셔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 공동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청년 공동체의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 사사가 참 대단해 보였어요. 온니엘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엄청난 기적과 그 사사들의 용감함과 대담함과 힘과 능력이 참 여러모로 대단해 보였어요. 근데 사사기가 끝나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사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왕, 왕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두운 암흑과 같은 사사기를 지나고 사울 같은 왕, 다윗 같은 왕,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왕을 맞이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을 때, 그때가 은혜입니다. 너무 좋았을 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때 참 좋았지, 그때 너무 행복했지라고 하는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좋은 은혜의 때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참 답답하고 복잡하고 막막하고 어려울 때, 이것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에 이것 또한 은혜였구나라는 깨닫는 때가 옵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훈련되어 깊어지는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2018년, 2019년은 그때 참 좋았지라고 하는 은혜가 되게 많이 있었던 때였어요. 참 좋았지, 너무 행복했지라고 하는 은혜가 제 안에 충만했던 때였어요. 또 지난 2년을 돌아보니 지난 2년은 이것 또한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보냈던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개인에게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공동체에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가정, 교회, 나라에는 언제나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운동 없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고 먹으면서 살을 빼려고 하고
이자 없이 대출을 받고 수고 없이 돈을 벌려고 하는 시대여서일까요? 신앙생활도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기도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섬김과 헌신 없이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스토리, 여기 있는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는 말씀으로, 기도로, 선교적인 섬김으로 하나님을 알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이야기가 있는 은혜죠. 그렇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참 많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은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왕이 있으므로, 왕이 계심으로 계속해서 누릴 수 있고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왕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그 왕의 통치를 받고 그 왕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살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 모든 것 다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에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번 한 주간에 이런 생각해봤어요. 성탄의 시즌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은 누굴까? 예수님은 누가 경배하러 왔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여겼던 사람, 그 당시에 헤롯 같은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베들레헴 성 밖에 양치는 목자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세상의 위로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했던 사람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끝까지 왕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바짝 엎드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이 청년의 시기가,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이, 그 모든 곳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시간과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 왕을 경배하는 찬양을 올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공의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부요 속에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사사들을 그 공동체에 보내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더 스토리 치유하는 청년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부르신 우리 청년 사사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담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흘려보내주는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여기까지 만들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종들,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원하는 그런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왕 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경배드리는 자들로 앞으로 영원히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는 인생, 주님 한 분만을 높이고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한번
왕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 깨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에 맞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오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에게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질서를 잡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왕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세대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가는 복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여호수아 하는 것처럼 온 나와의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씀하고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도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 다른 것들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주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에 왕 되신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청년들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알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 자신의 삶의 비전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교적인 삶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있는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청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왕 되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겨울 12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주님의 크신 사랑받아 충분하게 누리며 충분하게 나누며 이 청년의 때를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겐 왕이 있으므로, 우리에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주심으로
그 왕을 의지하고 그 왕을 신뢰하고 그 왕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경배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드린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